창세기 12장은 이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 창세기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이고 창세기 2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면 창세기 2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또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렸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렸고 이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누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세상을 덮었고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내가 후회했다라고 고백하셨지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 물을 쏟아버리심으로, 홍수를 내리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을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담으로 시작된 인간에게는 이 죄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최고봉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지요. 인간이 세상의 왕노릇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각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지요. 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한 이 놀라운 방법이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한 사람의 비전이 바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중요할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한 사람의 비전의 첫 시작이자 그 첫 모델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지요.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 한 구절도 그냥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자식은 바로 그 가정의 재산과 명예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셨다는 것과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안은요, 믿음의 집안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이 우상 제조자였습니다. 즉 신앙의 기준으로, 사회적 기준으로 보아도 자경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자경 미달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바로 그 인생의 실패를 보신 것입니다. 왜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을 한 사람은요,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를 통과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이런 아멘이십니까? 이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왜 사울왕의 시기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그 실패가 진행 중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집과 이 고향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땅과 고향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과거입니다. 즉 과거의 삶, 옛사람의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과거의 삶, 옛사람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내가 오랫동안 행해왔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 삶의 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 이 사고방식으로 삶의 축을 바꾸는 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요, 바로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고 누려왔던 과거를, 또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때, 철저히 버릴 때 바로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버린다고 다 된 것이 아니죠. 버렸다면요, 이제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내가 떠났다면 이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따라할까요? 채움의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요, 비유라고 합니다. 왜? 종교는 비움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계속 비유라고 합니다. 참선을 통해서 또 돌을 닦으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비우기만 하면 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 이 30년을 벽만 보면서 수행했던 이 지족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면벽 수행을 30년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내공이 큰지 많은 불자들이 그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를, 그 스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삶의 고민과 또 인생의 정답을 그분께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진이라는 이 조선의 제일 가는 기생이 그분을 찾아가서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의 수행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스님은 비우기는 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운다는 것은요, 지금 내 마음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것이지요. 여러분,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떠났으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집을 떠나서 이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보여주는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 땅이 내 가족들이 살만한 땅인가? 내가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내 가족을 부양할 만한 땅인가? 그 땅은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인가? 하나님은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려면 먼저 많은 집들을 탐방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요. 왜?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 미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내 계획에, 내 조건에 맞는 곳을 살펴보면서 그곳을 정하고 우리는 이사를 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부르십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라 하신 땅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요, 계산기만 두드리면 돼요. 내가 그곳에 가면 내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답을 드리면 됩니다. 그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거래의 관계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땅을 향해 가야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진짜 믿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땅이지만, 아직 보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빨리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요, 내가 가진 물질로요, 내가 가진 지혜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크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회심이란 단어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회심은요,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회심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완전히 돌리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봤고 지금까지는 내 욕망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회심된 인생이라는 거죠. 회심한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진실로 회심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요, 저는요, 네, 많습니다라고 정말 확신 있게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회심한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두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과연 진실로 회심한 성도인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인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과감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지만 내가 그 은혜 앞에 응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회심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갔지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는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재미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살만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엔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은 아브라함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또 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장막을 쳤지요. 그런데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이 와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다시 장막을 걷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좋은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괴롭혔고 그들은 또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계속 남쪽으로 또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다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모든 것을 떠나갔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계속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까? 계속됐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이 한 방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주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많은 재정과 또 큰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나의 과거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인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물질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참 기쁩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하는 정말 아브라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